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편지를 보낼 때마다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기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선포하고 기원하는 것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험난한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좋은 무화과 열매 쪽에 서자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좋은 무화과 열매 쪽에 서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바로 좋은 무화과 열매 쪽에 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과연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생각났습니다.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만큼 인생을 살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돌이켜서 좋은 무화과 쪽에, 좋은 무화과 열매 쪽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여리고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왕래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상업적으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또 발달하게 되면서 또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 동네죠. 이 부자 동네에 여리고가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부자라고 되어 있는데 얼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부자입니다. KB 경영연구소에서 과연 얼마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라고 그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그 현찰로 한 10억 정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갖고 계시죠? 현찰로 10억 정도 갖고 있으면 부자라고 합니다. 이 부자가 한국에 3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5만 명을 대상으로. 그러면 당신들은 지금 10억을 갖고 있는 부자인데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얘기한 액수가 7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10억만 현찰을 갖고 있어도 부자인데 부자인 그들은 그래도 7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현금 1억 정도만 있으면 그 사람은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억 갖고 있으면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자들이에요. 어쨌든 이 사케오가 부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직업이 뭐냐면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그 로마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 일정한 금액을 상납하고 나머지들은 다 자기 주머니로 채워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세금을 매긴 게 아니라 그 동네별로 구역별로 세금을 할당량을 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동산동에서 1억을 걷어와라 라고 시키게 되면 세리가 그 동네에서 1억을 걷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걷는 거예요. 한 3억 걷어가지고 1억은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2억은 자기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케오가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그 세관이 세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 곳 중에 한 곳을 이 사케오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인 중에 하나니 얼마나 큰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자기 호주머니에 채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부자였습니다. 정말 많은 부를 채워서 성공한 사람이었고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유대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했습니다.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케오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이 돈을 버는 거였거든요. 돈을 벌어야 사람이 당당해질 수 있고 부자가 돼야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하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왕따를 시키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의 삶의 목적은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부자가 되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뭔가를 이루면 그 다음부터 허탈감이 생기고 공허함이 생겨요. 그 허탈감이 크고 공허함이 클수록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케오가 인생의 목적인 그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되었는데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공허함과 허탈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도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에요. 모든 걸 누려본 사람이에요.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가진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다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부를 가지고요, 모든 명예를 누렸고 모든 쾌락을 누렸던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눈이요 보면 볼수록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들으면 들어도 차지 않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부자인들 오는 그 공허함과 또 허탈함을 이 사케오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국가행복지수가 발표되었는데 OECD 37개 가운데 한국이 당당하게 35위가 되었어요.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잘 사는 나라예요. 국민소득 4만 불을 얼마 전에 넘었지요. 그리고 그 의료보험이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의료보험이 전 지역에 해당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도 그 의료보험이 그 전 국민에게 해당되지 않아가지고요. 의료보험이 안 돼서 너무너무 병원비가 비싸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사는 미국도 그래요.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예요.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인 이 대한민국이 행복지수, 국가행복지수가 35위예요. 결국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풍요로움과 행복이 같이 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마음은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멋진 집은 살 수는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주인을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편안은 살 수 있지만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 맞아. 그래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되면서도 우리는 늘 앞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삭개오가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공허함과 허탈감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기로 다짐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로 그가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전도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이고,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지금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이유가 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거기에는 참된 평안과 참 기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참 기쁨과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 쪽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돌봐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때마치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딱 맞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아유 잘 왔다 하고 안아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된 거예요. 또 게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은 난쟁이입니다.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또 힘도 약해서 그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갈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마음 먹으면 활짝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꼭 커다란 방해물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뭔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할 거야, 교회생활 잘할 거야, 민생활 잘할 거야 그렇게 마음 먹고 뭔가 하려고 하면 그 다음날 보게 되면 뭔가 일이 발생하게 돼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내가 열정이 없어서 내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환경이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뭔가 또 이렇게 피곤함이 찾아와서 또 병이 찾아와서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생겨서 직장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렇게 접혀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장애물이에요. 삭개오에게도 장애물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장애물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마귀가요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마음 먹으면 뭔가 바쁜 일을 보내거나 이상한 일을 만들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키가 작았습니다.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삭개오가 키가 작은 건 자기 문제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키가 작고 내 마음의 키가 작고 내 능력의 키가 작아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또 사람이 많았습니다. 누구의 문제예요? 외부적인 문제예요. 내 문제는 아니에요. 외부적인 문제예요. 이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외부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내 문제든지 이 상황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삭개오가 넘어야 될 장애물이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갔대요. 근데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 양반은 뛰지 않았답니다. 급해서 뛰지 않았어요. 뛰면은요, 한 소리 들었어요. 채신머리 없이 뛴다고. 그래서 양반은 뛰지 않습니다. 중동의 어른들도 뛰지 않습니다. 근데 삭개오 정도 나이 되면 나이가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막 뛰었어요. 난쟁이 아저씨가 막 뒤뚱뒤뚱 하면서 막 뛰었어요. 그래서 어디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에 올라갔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난쟁이 뚱뚱한 아저씨가 막 뒤뚱뒤뚱 하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 보면은 굉장히 웃기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 너무너무 막 웃음거리가 됐을 것 같아요. 체면도, 나이도, 지위도, 부끄러움도 다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만나는 이 한 목적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과 또 이런 열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나이, 내 체면, 내 지위, 내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이야기죠. 이러한 열심과 열정들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겁지요, 기쁘지요. 자신이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보시면요, 삭개오가 먼저 만나서 통성명하고 주님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이 길은요, 마지막 길이에요. 이제 이 길을 지나가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수도에 가셔가지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길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길에 삭개오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계획 안에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삭개오가 잘한 점도 있지만 주님이 먼저 그 모든 계획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당한 여러 가지 억울함도, 우리의 기쁨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삭개오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예수를 만난 삭개오 어떻게 변했습니까? 8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결심이에요. 예수님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정말 좋은 고백이고 위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 해도 하기 힘든 이 일을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의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회개는요, 구체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그 실천 결단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은 뭐 2배로 갚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4배로 갚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삭개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계명도 다 지켰고요, 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그 청년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노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 말씀 아시죠? 그래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요, 주님을 만난 이 기쁨 안에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인생의 목적을 이제 바꾸겠습니다. 가치관을 바꾸겠습니다. 인생의 대전환과 회개였어요. 주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배경사를 보게 되면, 야사를 보게 되면 이 삭개오가 나중에 이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가 인생의 정말 그 한 포인트, 터닝 포인트에서 좋은 무화과 열매 쪽으로 서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열심과 또 방해물이 있었지만 그 방해물을 이겨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삶이 정말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부자로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물질을 추구하는 수많은 삭개오들한테 주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오셔서 주님과 함께 그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무화과 열매 쪽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쁜 무화과 열매 쪽에 서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삭개오처럼 내 마음을 돌이켜 주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의 사랑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영혼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거친 풍랑도 잔잔하게 될 것이고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남은 인생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좋은 무화과 열매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삼 모든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그 방해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결단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삭개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듣게 하시고 내려와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돌아가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의로 교통하심이 좋은 무화과 열매 쪽에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삭개오처럼 주 앞에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